저는 가끔씩 이렇게 그 주님과 단둘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자주 가져요. 근데 하면 무슨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답은 뭐 뻔하죠. 아마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마 거기에 그렇게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제가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변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쭉 한 30년 됐나요? 한 3, 40년? 그리고 쭉 뭐 갑자기 변한 건 아닌데 쭉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이렇게 쭉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보람이나 행복으로 이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아우라 그것들이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을 인함이라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왜? 주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봐보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말해요. 믿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오늘 또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의 말과 입술과 뭐 머리끝부터 우리의 만나는 모든 하루의 24시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그 진리 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미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속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참 만족을 물론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요. 참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 이렇게 다 목표를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대요. 목표를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할 수 없는 무엇인가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만족이 어디서 와요? 여기로 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참된 행복과 보람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알 수 없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샘물 같은 그 평안함, 그 만족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한마디로 경건한 거예요. 경건함.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냐? 경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건하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 때를 묻지 아니하고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뭐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경건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삶. 예수님처럼.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이 뭐라고요? 자, 그다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거기서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냐 경건의 큰 비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건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뭐냐?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그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요. 다 흉내 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경건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장소가 꼭 있어야 되고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경건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경건의 태도가 뭐예요? 마음가짐과 내 몸가짐. 우리 한별이가 저는 깜짝 놀라서 제가 한 달 전인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잠깐 중간에 이제 점심 식사하고 잠깐 컴퓨터 하러 왔는데 우리 한별이가 저기 뒤에서 이제 찬양 때 연습하기 전에 막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뒤에서 게임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다리를 꼬고 하고 있는데 다리를 꼬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지금 뭐냐 다리가 한별아.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한별한테 이렇게 한 번도 그걸 가르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또 이렇게 할 때 경건한 자세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란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요? 조용한 마음이에요. 조용한 마음. 조용한 마음이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용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않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조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오면 내가 주의 전에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아름다움과 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주의 얼굴을 잠잠히 구하는 그 조용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야 돼요. 주의 전에 딱 발을 들이는 순간 딱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주의 전에 딱 들어오시면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성도들과 그때 교제하시고 그래서 봐보세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다는 게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앙망할 때 독수리 같은 세움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잠잠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뜻은 뭐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경건의 자세를 취할 때 그게 조용한 마음이고 잠잠하고 신뢰하는 건데 주님 안에서 쉬어야 돼요. 모든 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의 분주함을 중단해야 된다. 내 마음의 분주함을 중단하고 생각의 어떤 그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1대1로 거기서 내가 너와 단둘이 주님과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는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예배로 예배는 드려도 눈을 감고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는 순간 우리 모두 다 각자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주님과 단둘이 만나야 돼요. 음악이 틀어오고 찬양 소리가 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기도로 들어가는 순간 주님과 단둘이 그 경건의 그 자세로 이 잠잠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 경건의 핵심이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네 가지가 그 기도 안에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표현해야 돼요. 그래,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분주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갑자기 누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고 갑자기 어떤 다른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로 주어금 명강사가 말씀을 쏟아내도 말씀이 이미 이 바늘만큼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성과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 내 자신을 말씀에 비답해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비답에 내가 들어오면 주님 내 안에는 이렇게 허물과 죄밖에 없네요. 주님 앞에 비답에 서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빛을 비추면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죄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연약한 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고백이라. 죄의 고백. 죄의 고백할 때 고백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그 자성과 죄의 고백이 담겨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하는데 우리 임정희 권사님도 백내장 수술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술 해보죠, 알잖아요. 아니 수술하는데 제가 초고도 근시거든요. 초고도 근시.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라식 수술을 했어요. 광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해에 제가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눈이 이 라식이 뭐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왜? 저는 그때 눈 때문에 면제를 당했으니까. 눈 때문에 군대를 안 갔어요. 눈 때문에. 그렇게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9.0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길이 없으니까 라식 수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식 수술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그 백내장 수술하는데 마취를 시켰어도 이 압력이 있더만요. 이렇게 수술할 때 이렇게 수경체를 하고 이렇게 찢어내는데 그 압력이 있더라고. 그 압력이 상당하더라고요. 압력이 막 상달하니까 막 제가 막 다리도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는 그 수술하시던 교수님인가 의사 선생님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지금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꾸중하시더라고요. 아픈데 어떻게 아픈데 그 압력이 막 하는데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막 압력이 오니까 한 4번 정도 압력이 오는데 정말 꼼짝도 못하니까 하나님 내 몸을 내 눈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기도밖에 안 되더만요. 수술하신 분들은 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 내 몸을 내 눈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 모든 피로를, 내 몸을, 내 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피로를 구하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의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여기 봐보세요. 요한복음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받는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채워주시면 이거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죠? 이 말씀 믿고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 기도의 씨앗이 나에게 먼저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가 지난주까지의 제가 핵심 서론이었고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 요소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꼭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먹고 사는 것에 그거에만 매달려서 내가 기도의 힘을 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실 때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천국 열쇠잖아요.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귀한 것을 땅의 것만 먹고 사는 거에만 구한다면 그 귀한 것을 잘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이너마이트인데, 이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킬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나뭇가지로, 어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디를 갔는데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선교를 갔는데 보니까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저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뭐죠? 돌을 깨고 뭐 과일을 깨는데 쓰더래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걸 땅의 걸 먹고 사는 문제로만 매달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신 그 권세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 이름을 기도하는데 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거요?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봐보세요. 자, 이걸 읽고요.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만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면 안 된다고 말해요. 떡만을 위해서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봐보세요. 자, 제가 지금 쭉 경건의 비밀, 능력, 핵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먹고 사는 데 매달리는 데만 기도를 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데 사실은 써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도가 영생하도록 있는 그 하늘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기도의 능력을 써야 된다고. 기도의 능력을 사실은.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봐보세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살과 피 영생하도록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님을 먹고
주님을 먹기 위해서 주님의 살가피를 영원히 주님의 살가피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힘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봐보세요. 자, 예수님이 여기 보면 여기 예수님이 셋째 줄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만 먹고 살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면 하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이렇게만 사셨어요. 그럼 이렇게 사셨다는 이야기 뭐냐? 여러분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줬잖아요. 예수님은 왜 배가 고프지 않아요?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 시장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더 시작한 것이 있어요. 갈급한 것이. 아버지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식을 구하는 그 양식이 예수님에게는 더 갈급했다. 갈급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고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입술을 열고 눈을 감고 경건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오늘 본문에 광야로 이렇게 내모신 이유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훈련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떡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또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나 빨리 벗어날까요?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네가 빨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네가 빨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네가 배우렴. 그러나 우리는 그건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빨리 나올까? 이게 아니라, 아니요,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나오고 싶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세요. 그러면 고난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고난이 끝나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는 하나님의 그 노심초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소양이 우양이 그 가축이 늘고 은과 금이 너 집안에 이렇게 증식이 되면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떠날까봐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이 한번 봐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왜 조심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노심초사하는 마음, 우리를 향한, 그거 봐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준비는 다 끝났는데, 만약에 너의 배를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고 우양이 번성하게 하고 은금이 증식되게 하면 네가 타락할까 봐, 네가 말씀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셔서 그 노심초사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훈련 가운데 훈련을 시키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도, 축복해 주고 뭐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해도,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겁니다 라고 내가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된다면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준비가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 의도가 뒤에 나와요. 자, 쭉 봐볼까요? 자, 시작. 너를 인도하여,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셔서, 이게 무슨 얘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요. 마침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나 훈련. 만나 훈련이요. 만나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꿀꽈배기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달기가 있는데, 꿀꽈배기처럼 그런 과자처럼 생기는 건데, 그 만나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배가 고파서 죽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어봐요. 40년 동안. 세상에. 그 40년 동안, 그거 40년 동안,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니 얼마나 사실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우리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사는데, 사람은 먹고 마시면서 그런 탐식이 뭐냐, 먹는 그런 즐거움으로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는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그걸 만나만 먹고 살았다 해봐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훈련이기 때문에 하죠. 근데 그 훈련을 하나님이 그걸 단순 반복. 우리가 만약에 반찬 없이 쌀밥만 먹은다 해봐요. 쌀밥만. 반찬 없이 밥만 한 10년 동안 밥만 먹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진 않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으로 단순 반복,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영생하도록 구하는 그 양식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이 맛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막 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내 삶의 기쁨이 풍성하고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내 생명을 연장하고 내 영혼을 하루 연장시키고 그 양식이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뭐 삐까뻔쩍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내 하루 영혼을 하루 연장하는 양식이 그 양식이에요. 그 양식. 그 양식으로 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 날마다 기도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으로 단순 반복, 경건함의 연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